함께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찾을 수 있는 친구들은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볼게요.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기준은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명문교회 초등부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배웠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하면서 지내는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우리 친구들의 매일매일이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역시 지난 시간의 말씀을 복습하면서 시작해 보려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셨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서 지음을 받았다 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했었나요? 사도 요한은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곧 사랑 그 자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은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싶다면은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어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내 친구들과 내 이웃들을 사랑해야만 한다. 그것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원래 모습, 참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두 번째 뭔지 기억하나요? 두 번째가 오늘 말씀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고 중요한 거예요. 바로 청지기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였습니다. 청지기가 뭘까요? 진짜 주인은 아닌데 마치 주인인 것처럼 소유물을 다루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요, 양을 치는 목자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양의 진짜 주인은 따로 있는데 그 양의 주인인 것처럼 양을 대신 키워주는 사람들을 청지기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청지기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청지기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맡기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생각이나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방법과 질서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었어요. 그런데 친구들, 이렇게 청지기로 오랜 시간을 생활하게 되면요, 아주 치명적인 부작용을 겪게 됩니다. 그게 과연 뭘까요? 청지기로 내가 오래 살아가다가 어떤 부작용을 만나게 될까?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상상을 해볼까? 지난 시간에 전도사님이 청지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선생님하고 반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선생님이 자리를 딱 비우면은 반장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야. 얘들을 다른 친구들 떠들지 않게 잘 돌봐줘. 보고 있다가 떠들면 떠들지 못하게 해 라고 선생님이 반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나가셨어요. 그러면 이 반장은 선생님을 대신해서 다른 친구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떠들지 않도록. 처음에는 아주 소극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야. 떠드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한테 이렇게 말하겠죠. 야, 선생님이 떠들지 말랬어. 조용히 해. 떠들면 안 돼. 그런데 이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루에 한 번씩 무조건 매일매일 자리를 비우시고 매일매일 반장한테 말하는 거예요. 반장아, 선생님 오늘도 나가니까 애들 떠들지 못하게 잘 보고 있어 하고 가시는 거야. 이게 하루는 괜찮았는데 매일매일이 반복되니까 어떠한 부작용이 생기냐면 어느 순간에 이 반장이 마치 자기가 선생님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명히 이 친구도 어색하고 낯서니까 얘들아 떠들지 마, 선생님이 조용히 하랬어, 떠들지 마, 막 이렇게 했던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야, 너 왜 떠들어? 떠들지 말랬지. 또는 야, 너 내가 떠들지 말랬잖아. 너 뒤에 나가 있어. 이렇게 이 친구가 계속해서 선생님을 대신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선생님이 된 것처럼, 자기가 선생님처럼 뭔가 힘이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주인의 역할을 오랜 시간 담당하게 되는 청지기들의 치명적인 부작용이에요. 자기는 진짜 주인이 아닌데 어느 순간 자기가 진짜로 주인인 줄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 속에서 이 모습이 너무너무 잘 나타나 있어요. 자기가 진짜 주인인 줄 착각하는 청지기의 모습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기준으로 삼아야 할 어떤 절대적인 기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에게 주셨던 어떤 절대적인 한 가지 명령, 기준을 제시하면서 기록되고 있어요. 기준이 뭐냐면요,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할게요. 본문 16절,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다른 모든 것은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을 잘 지켰나요? 우리 친구들 그동안 성경 잘 배웠죠?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을 잘 지켰을까요? 아 그래 하나님이 저건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어. 내가 먹지 말아야 돼 하고 안 먹었어요? 아니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고 그 때문에 인류 최초의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요.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아담과 하와는 그거 왜 먹지 말라는 걸 먹어서 왜 하지 말라는 일을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친구들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이 본문 속의 아담과 하와처럼 너희가 모든 것을 다 해도 좋은데 딱 하나는 해서는 안 돼! 라는 명령을 받으면은 우리 친구들은 그 명령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이 생각할 때는 아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친구들은 이미 이런 약속을 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약속이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다른 시간에는 마음대로 놀고 떠들어도 되는데 예배 시간에는 예배만 잘 드려야 해. 예배가 시작하기 전이나 끝난 후 뭐 친구들하고 즐겁게 떠들고 놀아도 되는데 예배 드릴 때는 조용히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 라는 약속이요. 또 비슷한 약속이 뭐가 있을까요? 학교나 학원에서 선생님들이나 뭐 부모님과 약속을 이렇게 하죠. 공부 시간에는 조용히 공부하고 쉬는 시간이나 다른 때는 놀아라 라는 약속이요. 우리 친구들 굉장히 익숙한 약속이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이 약속을 잘 지키면서 생활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시간에도 떠들지 않고 잘 집중하고 있어요. 어쩌면요, 전도사님이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9시에서 예배를 시작하고 11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아마 자리에 누워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어쩌면 예배 시작했는데 나 화장실 갔다 올래 목말라 자리를 비운 친구도 있을 거고 어쩌면 배고파서 아침으로 뭔가를 먹으면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예배나 수업에만 집중하라는 이 너무나도 간단한 약속인데도 우리가 지키기에 참 힘든 약속이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간단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이 아담과 하와의 죄는 단순하게 그 선악 열매를 먹었다는 것이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진짜 주인이라고 착각한 청지기의 착각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자, 친구들, 우리 인간은 중간적인 존재로 만들어져 있어요. 중간적인 존재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전도사님이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어떤 그림인지 보여줄게요. 잠시만요. 자,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우리 사람들의 위치,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이 사람 위에 있는 선 있죠? 이 선은 하나님의 시선을 나타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이랑 기타 피조물, 뭐 풀들, 짐승들, 새들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기타 피조물, 짐승들이 하나님과 사람을 보는 시선이에요. 그 짐승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동일한 존재로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요. 집에서 강아지를 키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화면을 돌릴게요. 자, 쉽게 이야기하면요. 우리 친구들 집에서 동물 키우잖아요. 그 강아지를 키운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강아지한테 있어서요. 자신에게 밥을 주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같은 존재예요. 이 강아지가 하나님을 뭐 알고 있을지 모를지 잘 알 수 없죠. 그렇지만 강아지가 느끼기에는 이 사람은 하나님하고 비슷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를 먹이고 키우고 씻겨주는 엄청난 존재, 나를 책임져주고 나를 먹여 살리는 존재. 그래서 아까 봤던 그 그림과 같이 자기의 위치를 인간이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짐승들과 똑같은 창조된 피조물일 뿐인데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드셨고 청지기의 역할을 맡겨주셨을 뿐인데 마치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야. 그거는 아니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려고 만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라는 거죠. 이 금지 명령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 또한 다른 짐승들처럼 명령을 받고 따라서 살아가는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이 선악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아, 맞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건 먹지 말라고 하셨어.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지 라는 것을 깨닫고 기억할 수 있었다라는 말이죠. 선악나무 열매를 바라보면서 아, 나는 주인이 아니었어. 아, 맞아. 내가 착각할 뻔했다. 나는 주인이 아니라 내 주인은 따로 있었지.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막 마음대로 하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 주인인 하나님의 뜻과 질서대로 살아야 하는 거야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선악나무 열매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주셨다는 거예요. 더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단순히 그 나무 열매를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열매는 아무런 능력도 없었어요.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선악을 알게 되었다라는 이 말이요. 뭔가 이 사람이 그 열매를 먹고 나서 이전에는 선과 악이 뭔지 알지 못했는데 하얀 도화지 같았는데 먹는 순간에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어야지 라고 했던 그 결정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나의 마음과 생각대로 행동한 죄라는 말입니다. 단순하게 하지 말라는 일을 했기 때문에 너 죄를 지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불순종의 죄를 지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악과 이야기이고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의 죄목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단순하게 선악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먹었어. 그래서 죄가 아니라 그 열매를 먹어야지 라고 하면서 내 인생에서 절대적인 기준인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를 지키지 않고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짓게 된 죄라는 겁니다. 친구들, 이처럼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죄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성경 말씀에서는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육신적인 죽음, 이 땅에서 죽는다고 이야기는 그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 죽음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 영적 죽음이 그냥 뭐 영적인 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어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사람의 기본적인 가장 처음에 만들어진 완벽한 모습이 뭐냐면은 혼자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도록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놓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는 뭔가 잡고 살아야 됐는데 잡을 게 없어졌으니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없잖아. 어떨까? 공허하고 허무함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해결할 수 없는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로봇에서 처음에 아이언맨을 만들었다 생각해봐. 아이언맨을 만들었는데 여기 어깨 부품을 하나가 딱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 공허하겠죠.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겠죠. 그게 지금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마음대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고통들, 괴로움들 속에서 힘들어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영적인 죽음에 놓여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손을 잡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다시 우리의 원래 모습, 원래 창조되었던 그 처음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친구들,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가 따르면서 살아야 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도요,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갔어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된 거야. 오랜 시간을 청지기로 에덴 동산에서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면서 살다 보니까 자기들의 위치를 착각하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 욕심, 하나님하고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존재가 단절되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죄가 그냥 아담과 하와에서 끝나버린 게 아니라 혈관 속에 피를 타고 지금 우리에게도 흘러왔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원죄라는 겁니다. 그 죄가 단순히 아담과 하와에서 그건 걔네들의 죄지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흐르고 흘러서 우리 또한 죄인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으면서 이 세상에서 허무함과 채울 수 없는 갈급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그런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동안의 죄를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자녀로 삼으시고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의 시간 속에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또는 세상에서 다른 친구들이나 부모님들이 말하는 소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서 속히 치료제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하시게 하셔서 코로나 사태를 이겨내고 다시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겐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내 생각이나 세상적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일반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시간이 찾아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쁜 시간 속에서 살아나가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